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화요 힐링 치유 집회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그곳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큰 명절을 가족들과 만나서 화목하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서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로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가족의 만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요.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한가 아닌가 잘 살펴보아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과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또 서로 용돈을 주고 그러면서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작년에 추석 때는 제가 5배를 곱하기 해서 헌금한 액수의 5배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10,000원 한 사람, 20,000원 한 사람, 50,000원 한 사람, 150,000원 한 사람, 450,000원 한 사람 곱하기 5배. 그래서 많이 드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심으면 마음이 온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곱하기 5배. 우리 좀 특이한 교회죠. 특수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죠. 그렇게 작년 추석에 그렇게 5배 곱하기 5배에서 200만 원 넘게 받아간 사람도 있고 평상시에 10,000원 하던 사람은 5배 5만 원 받아갖고 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더 많죠. 사람의 손은 작아서 5배, 10배 많이 줘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 훈련을 하냐면 물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는 게 가장 쉽죠. 물질을 주는 것이 가장 쉬워요. 물질로 하는 사역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뭘 못해요? 그 물질을 포기를 못하죠. 그래서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그 지혜에 사사로운 그 지혜 네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설교지.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죠. 재물에 많이 쌓아놓으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 그 섬김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이름은 늘 풍성한 교회입니다. 늘 풍성한 교회라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해주셔요. 이번 명절에도 커다란 밤을 가지고 나눔을 했더니 오늘 밤이 한 보따리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늘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매일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듯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게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더 많이 주고 싶고 이것이 저의 사역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면 또 나눔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나눔을 했더니 하나님 더 많이 주셔서 제가 8주년을 지나고 나서 이번 명절에는 저를 만나는 자들에게 인사를 온 사람들에게 다 100만 원씩 드렸어요. 정확하게 어저께까지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조금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눔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언제 100만 원씩 드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100만 원씩 주고 조카에게도 100만 원 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고 인사를 오면 배 한 박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더니 모두가 기뻐서 그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돈을 그만큼 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모든 사람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복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걸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나눔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환경 나라에서는 10만 원씩 줘도 그거 가지고 장 보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그 10만 원 가지고 장 보려고 그렇게 복잡 정말 명절 같은 명절을 이번에 아마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명절에는 복닥 정말 시장 같고 명절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더 풍성하게 실제 삶 속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표현해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은 자기 혼자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공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면서 가는데 오히려 그 길 끝에는 재앙과 불행뿐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도 더 허무하고 많이 있는데도 병이 들고 그 어디다 갖다 줍니까? 많이 갖고 있다가 다 병원에 갖다 주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영혼이 공허해지기 전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병이 들어요? 다 사람들의 마음이 병이 들어요.
병든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냥 약을 먹고 그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그 약을 줄 수 있는 것밖에 없고 점점 초췌해져 가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누면 그 나눔이 몇 배가 돼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이 세대가 불안하죠. 초조하죠. 남들은 빨리빨리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못 갚으면 한 달만 막히고 2달 막히면 경매가 들어오기 시작,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 일을 왜 합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1만원 집을 이만한 나이에 갖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자고 쉬고 씻고 할 때가 있으면 되지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널찍한 집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 넓은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24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세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거 다 버려두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런 건 염두에 안 듭니까? 지금 내가 쓰는 것만 내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알려주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다 배설물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고 나서 참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어디를 가서나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대놓고 싫다고 거부하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딱 써서 100만원 넣어서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멋있게 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쌓는 것이 부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죠. 자기들이 훨씬 더 잘 살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멋있게 사역을 좀 멋있게 해야죠. 구러 간 게 아니고 얻으러 간 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달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직임을 잘 감당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람되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누리고 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24시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면, 그런 사람이 300명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런 자들이 일어나면 곳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라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값진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다 숨겨놓고 있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숨겨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자를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로 인해서 그 값진 것이 감춰졌죠.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 가장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그 감춰진 많은 것 가운데 감춰진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언어도 훈련, 행동도 훈련, 습관도 훈련, 다 훈련.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값진 것들이 날마다 이렇게 벗겨져서 벗겨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다 이야기해 놓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멋있게 사역하고 멋진 하나님을 세상에 어영부영한 어떤 신들처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가장 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첫째 재물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았고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를 닮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우리들을 통해서 날마다 벗겨져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값진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왔습니다. 돌아보아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아픈 곳은 만져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더 허락하시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잘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전달해주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껴서 풍성하게 보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넉넉하게 해서 보내니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들은 또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음을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늘 풍성한 교회는 육적으로 욕심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에 선하게 끝까지 수임받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복음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늘 풍성한 교회를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